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자리에 앉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주보의 광고가 나갔는데요. 이번 주부터 전교인 대신방을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주 첫 설교를 했는데 저의 첫 목양의 프로젝트가 대신방입니다. 여러분들 좀 신청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양 프로젝트는 대신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도 듣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QR코드랑 이렇게 QR코드 사진 찍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신청하시면 최대한 first come first serve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잡으시면 무조건 저는 여러분들 시간 맞춰 드릴 것이고 그리고 시간들 다 블락이 되니까 그 다음 신청하셨는데 그 블락이 돼 있으면 그 다음 시간들도 좀 밀리실 수 있으시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배가 끝나시면 저희 공동체 전체 공동체 그 방에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링크도 드릴 거예요. 그냥 누르시기만 하시면 그 바로 창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냥 누르시기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저녁 또한 조찬도 괜찮습니다. 다 신청해 주시고 음식 준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회사 밖에서 만나셔도 좋고 회사 안에서 만나셔도 좋습니다. 또한 요즘에 리모트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이들 회사 가면 안 되는데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으시고 점심 그 밖에서 이렇게 뵙고 싶은 분들 환영합니다. 식당 맞춤식 신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예약하시고 같이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로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회사 신방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서 점심시간 활용해서 같이 회사에서 바쁘시니까 요즘 너무 바쁜 시대니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만나서 회사 맞춤식으로 제가 신방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 만나고 그래서 식사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차 마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회사 찾아갔을 땐 여러분들 때문에 그 회사도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드립니다. 그래서 회사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러한 시간들 갖습니다. 또한 집으로 불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해드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주일학교 설교도 잠깐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 맞춤식 설교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샌디에고인인 만큼 해외에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 멕시코 계신 분들 불러주십시오. 제가 또 멕시코까지 신방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갈 테니까 불러주시면 찾아뵙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빠져나갈 구멍 없으시지요? 신청해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아웃 오브 타운 좀 계셔서 몇 가정 빠지셨지만
이렇게 좀 많이들 안내해 주셔서 이완 목사 신방한대. 근데 안 신청하면 좀 섭섭해할 것 같으니까 신청해라고 이렇게 입소문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구걸했으면 해주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좀 먼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이야기 나누었고, 제자들끼리 붙어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읍시다 라는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끼리 사람끼리 붙어 있지 말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십시다 라는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대해서 한 주간 잘 적용되어지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삶에 체험하며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누구야? 지금은 어떠니?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듣는데요. 내 양이 내 음성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네,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럼 우리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 듣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저희를 안대요. 내 음성 듣는 그들을 알고,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겠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주 주시고 계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거룩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하셔야 해요. 거룩함을 힘써 지키셔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은 시궁창에 임하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은 거룩한 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우리는 조금 그 해안가 도시이다 보니까 해무가 가끔씩 아침에 끼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 안 떴습니까? 아침에? 떴잖아요. 먹구름이 있거나 해무가 있다고 해서 해가 안 뜬 것 아닙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있을 때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영적인 먹구름을 제거하지 않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해무가 끼어 있고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해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은 거룩한 곳에 임하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삶을 여러분 유지해야 해요.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먹구름 낀 그 하늘에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으신데 1 더하기 1이 프로세스가 돼서 2가 나와야 되는 그러한 시즌에 살아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시고 오병이어를 이해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실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요. 가끔 기도할 때 보면 그분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 측 이야기만 그분께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그래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저 떠납니다. 그리고 짐 싸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안 바쁘세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바빠요. 애기 픽업하러 가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다 해놓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바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야 하는 것을 바빠서 놓쳤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하여 관계하시기 위해 다가와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친절하신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깊은 사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존 웨슬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교제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독교 저자 중에 한 명이 필립 얀시입니다. 필립 얀시는 좀 몸도 조금 많이 약해지시고 병도 있고 지금 73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아틀랜타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의 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이 센텐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갖고 오기도 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도구이다 라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에 대해서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는 호흡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뭐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도구이다라고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웨슬리가 정의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삶의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펠리미안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내 삶에 협력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오셔서 협력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협력해 주시는, 이걸 성경의 언어로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해 주시는 분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협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목요 여성 중보 기도 모임에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요일 날 오전에 10시 오시면 됩니다. 또한 금요일 날 기도 모임도 시작하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예배를 좀 개편하려고 이제 목회실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실이라고 해봤자 저 혼자밖에 없지만, 저 혼자 굉장히 열심히 매일매일 교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위가 막 아파요.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막 정말 자나깨나 교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혼자 목회실에서 앉아서 출근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예배도 개편하고 또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께도 여쭈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되면 여러분들 같이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키가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그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쉽죠. 기도 문제, 기도거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여기십니까? 라고 먼저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그 시험 문제가 어떤 것이 나오는지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확률이 높은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에스겔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도 있고,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시킵니다. 첫 번째 이거였어요. 왜 유다가 망했는지, 왜 순종 안 했으니까 망했죠. 왜 유다가 망했는지 이제 이걸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는 장차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것들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청사진을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땅에게 그것을 준비시키십니다. 오, 땅들아, 내 백성들이 올 거니까 땅들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 36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 백성들이 올 거야. 산들아, 가지를 내. 가지를 내고 열매도 맺어야겠지.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올 거야. 땅들아 준비해줘 라고 하나님께서 땅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친절하시죠. 이렇게 하세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사람이 와가지고 땅들 너희를 갈고 심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땅들 준비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할 거야. 땅들 너희 위에 사람들을 많게 할 거야.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올 거야 라고 땅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을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땅들에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지금은 애굽에게 잡혀가 있는 그 포로된 자들에게 이제는 풀려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원대한 청사진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무엇이라고요? 네, 땅들에게 준비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막 흥분되신 거죠. 이제 내가 나의 백성들을 끌어내서 이렇게 할 건데 이 땅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자녀들도 날 거고 열매도 맺고 성읍도 개척할 거고 이 땅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거야. 땅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흥분하시고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자막이 같이 나올까요?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으로 좀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은 이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그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고 너희를 사방에서 모아다가 너희 고향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한 물을 부어서 너희를 깨끗이 씻겨줄 거야.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 안에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이제 강팍해졌었던 거예요, 마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 주시고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부어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불어넣어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고, 불순종했던 것,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땅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는 우리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다시 살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축복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36장 그 다음 그 37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자기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태초부터 갖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갖고 계세요.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삶의 안정감이 있는 고향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나쁜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새 마음과 새 영을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열쇠는 키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가 날마다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오늘도 간구합니다 라고 구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계획대로 태초에 선하신 계획을 세우셨다면서요. 태초에 그 선하신 계획을 그냥 잠잠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 될 텐데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왜 기도해라? 왜 이렇게 이거 해줄 거야? 이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놨어. 그런데 너 이거 달라고 나에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남이 아니에요.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도 자녀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싶으셨어요. 자녀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 하루에는 시간, 그 관계.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하여 맺어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정확히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정확히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이 설교 두 번째 차라 조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교 신방부터 하고, 그게 교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신방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하반기 되면
이제 통독반, 성경 읽는 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같이 온 성도가 같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 그 어둠의 세력이 말씀 읽는 공동체를 틈탈 수가 없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중구난방으로 그냥 다 다른 구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같은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스트롱한 스피리추얼 그룹이 없습니다. 엄청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시작하면 또 설교가 길어지니까요. 조금 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좀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면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돼요.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 밖에서 결론을 찾으려고 하면 누구랑 상의하게 되세요? 네, 나랑 상의하게 됐어요. 나랑. 그래서 교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하게 돼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밖에서 기도하지 않고 밖에서 하게 되어지면 나와 상의하게 되고 내 뜻대로 결정하게 되고 그것은 곧 교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삶의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먼저 그 일과 그 프로젝트와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스탠스로 하나님 시작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분 전도하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어프로치를 할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묵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원수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망하기를 원해요. 쌤통이다 이런 마음 있죠. 잘못되면. 그런데요 하나님 생각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원수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원수의 구원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원수와 함께 화목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날 구약의 그 율법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일반 은총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거룩함이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향해서 치료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고 화목함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그 마음, 그 스탠스를 갖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으로 그려보고 감사로 시인하면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멘.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이렇게 아주 명료합니다. 간단해요. 그것은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선언이죠.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사단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또 문득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선하신 생각들도 성취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되는 그 일치되는 그 선하신 내용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생각들도 지나친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것이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우리 가운데 배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축복의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뜻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 큰 축복을, 이 세상이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그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그 선하신 뜻,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과 아내부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축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하게 세워진 우리 주사랑 공동체 가운데 그 축복들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블링, 우리 RCSD도 마찬가지죠. 우리 귀한 공동체 교회요. 그리고 이웃들이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자주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런 기도는 평안하고 담대한 기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담대함으로,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시고 축복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두 가지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쳐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욱 응답하실 것입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간구함을 넣어.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고백합니다. 능히 하실 주 다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의 삶의 능력대로 여러분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의 능력대로 주님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받는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주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리더십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사랑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 마음과 뜻과 하나님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는 분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 도구를,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자리